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우리 남양주지구 장막 부흥회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집회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 장소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지구의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이번 기간 동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매우 종말을 알리고 있고 예수님의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과 오후 시간에는 교회 성장, 교회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집회는 예배이면서도 또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다가 도중에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제를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잘 또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한 안식일이니까 행복한 미술 한번 지어보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십시오. 손을 잡아보시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영상 찬양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의 삶 속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연수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연수원에 낙엽송이 나무가 참 많습니다. 낙엽송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높이 나무가 올라갑니다. 그 낙엽송에 있는 이 산책로를 걸어가면 아주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낙엽송을 쳐다보다가 거기 넝쿨을 봤습니다. 이 담쟁이 넝쿨인데 사실 담쟁이 넝쿨은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낙엽송을 만나면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길 수밖에 없지만 낙엽송만 의지하면 이 연약한 담쟁이 넝쿨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닥을 기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에는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참 성경에서 아주 짧지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만 오직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모세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계획을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많이 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 위에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교회에서 성도들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간 사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팬이라 그렇게 하는데 입만 열면 설거지 잘하는 누구 어떤 누구 하면서 입만 열면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팬이 돼야 됩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분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많이 오고 이제 자기 차이를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한 일을 해야
성공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죠. 먼저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부터 먼저 알아야죠.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긴급한 것,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중요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D급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B 등급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빨리 해야 될 일이 B급 등급입니다. A 등급은 바로 이 긴급도와 중요도가 마주치는 이 공통 분모입니다.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그걸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도 더 긴급한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 동행이란 말은 같은 길을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친숙한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친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십니까? 맞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만큼 지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6번의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미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왜?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대답을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장막 부흥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가가 질문한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 좋아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경배하면 좋을까? 내가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요즘 송아지도 비쌉니다. 예, 과거에는 더 비쌌겠죠? 그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천천히 많은 희생제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가? 내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드릴까? 내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질문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대답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왔습니까? 정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 기별을 기록할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너무나 고갈됐고 교회가 은혜가 소멸됐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년만은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에 더 가깝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70%는 하늘에 관심을 두고 나머지 20, 30% 정도는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과거에는 경건한 생애를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와가지고는 더 세상 쪽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동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저스티스인데 공의라 표현하기도 하고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자입니다. mercy,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영국 신문사에서 저기 영국 북부에서부터 남쪽인 런던까지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속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좀 지루하고 힘드십니까? 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웃음이 별로 없어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피곤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남자 여자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지루하면 그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하고 이제 보니까 벌써 시간이 5시간 간 거예요. 그리고 저기 걸어갑시다. 잠깐 걸어가면 택시도 안 타고 걸어가는데 보통 뭐 몇 킬로씩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쓰고 있는 이 일기장이 제가 동행 일기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기도 노트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기도하는 것을 날짜별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몇 월 며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면 기도한 날짜, 응답 받은 날짜 쭉 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페이지를 차지했죠. 거의 이제는 한 권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제 마음에 조금 염려되고 걱정된다면 다 기록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도 이렇게 감사도 기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무슨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응답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는 기도하고 그거 잊어버렸어요. 몇 개월, 3개월, 4개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안 잊어버리십니다. 안 잊어버리고요. 몇 개월 후에 응답을 해주셔요. 예?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예? 대답이 안 크면 안 할랍니다. 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는데 예? 작은 것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연수원에 있다 보면 저 큰 길까지 한 7km를 내려가야 큰 길을 마주치기 때문에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차를 하나 사서 차가 2대예요. 근데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이제 하나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가 참 연식도 좋고 깨끗하게 잘 사용해서 돈을 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제 제가 이거 팔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기록을 해놓고 기도해놓고 신문에 내는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살 듯 하다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겠다고 이제 뭐 그냥 너무 좋다고 하고는 또 안 사고.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외국에서 손님이 들어와서 5개월 동안 차가 꼭 필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차가 왜 안 팔렸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정말 팔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일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인 일만 할 때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부터요, 그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교회에 왔을 때만 관심을 둡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가 만나는 배우자, 그 자녀가 얻는 직장 문제, 그 자녀에 관한 친구 문제, 그 자녀가 무슨 고민하는지, 그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부모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다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만 관심이 아니고요. 나의 삶 속에 가장 작은 문제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도 기도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적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5개월 동안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갑자기 와서 하는데 차가 딱 2대 필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손님이 갔습니다. 이제 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차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광고 내기도 전에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차를 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팔려갔어요. 전에 했던 광고를 보고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 하나 팔더라도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좋을 줄 알고 있어요. 예? 재밌습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집에 불 날 뻔했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뭐 이렇게 제습기를 가지고 한다고 그만 제가 다리밑방에 들어가서 이게 딱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제습기를 이제 하루 종일 돌리고 켜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제가 돌렸는데 제습기는 제가 이제 코도 뼈가지고 오면서 그게 다리미가 그게 달린지 몰랐어요. 다리미가 하루 종일 동안 이게 다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밖을 나가다가 갑자기 다리밑방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옷을 갑자기 바꿔 입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 들어갔는데 방 안이 떳떳한 거예요. 보니까 다리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예?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기록 다 해놨어요. 예. 하나님은 내가 집에 불 날까봐 그것조차 다 알고 계셔요. 그래 제가 저희 뭐 가정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1년 동안 거기 선교사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1년 내내 그 아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기 딱 한 2, 3일 전에 그 본부에서 그 천명수교 본부에서 길을 건너다 그만 차에 치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차가 애가 붕 날아가지고 시속 한 90, 100 정도는 받쳐가지고 뭐 애가 2명 건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차가 막 다 앞에 망가질 정도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벌써 연락이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장이 죽었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쫙 CT 촬영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실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차는 다 망가졌는데 중형차인데 앞에 다 망가지고 보네트가 다 찌그러지고 정말 그렇게 다 차는 망가졌는데 애들이 어디 금 하나가 안 돼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그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쩔뚝쩔뚝 들어와서 제가 끌어안고 한 달 반 있다가 학교에 복학해서 물리치료 한 번은 안 받고 아무 후유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운전하던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가 운전할 때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는데 3명을 치어서 했는데 길에는 2명밖에 안 누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명을 자기가 봤대요. 자기 부인도 보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 작거나 크거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예?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여기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5가지 6가지 적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음에 맞으시면 응답해 달라는데 많은지 다 이거 응답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여기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플리즈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참 보니까 나를 참 보니까 너무 기쁘다. 같이 살자. 근데 에녹은 어떻게 기쁘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했어요. 동행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동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보고 이렇게 아이를 길러보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가 돈을 부모한테 갖다 드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이렇게 인사하고 친근하게 같이 지내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자녀가 출가했지만 여전히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보람이에요. 근데 보면 300년을 동행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동행하면 아이고 피곤해요. 예. 조금만 하면 아이고 피곤해 힘듭니다.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 사주면요, 그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너무나 그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300년간 동행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에녹이 동행을 할 때 65세 했대요. 65세. 아직도 늦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늦은 거 아닙니다. 65세 때 시작했는데요, 뭐 아직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동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좀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에녹이란 말은 한옥 이런 뜻인데 이 바쳐진 자 그랬어요. 정말 나시린처럼 자신을 드린 자입니다. 동행에 자신의 삶을 바친 자예요.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이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했습니다. 영원한 이 세계 문옥에 섰고 한 걸음 정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제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에녹, 야야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예? 여기 신물교연에 보면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어요.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보면 영어로 faithfully 했어요.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동행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또 뭔가 하면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악한 악습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은 왼쪽 길, 오른쪽 길 갈림길 나올 때 한 사람은 일로 가겠다, 한 사람은 절로 가겠다 할 때 어찌 동행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뜻을 주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뜻을 주님에게 계속 맞추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하고 첼로, 피아노가 만나면요. 그 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피아노를 쳐서 절대음을 맞춰서 거기다가 바이올린과 첼로의 음을 맞춥니다. 튜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 튜닝을 좀 해야 하는 거예요.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주님에게 맞추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또 이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하루 동안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계획이 작고 크고 간의 모든 계획을 내놓습니다. 회사 일 문제도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 직장일 문제까지 다 소소하게 주님과 의논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그래요. 가정에 있는 문제 시시콜콜 다 예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해 매출, 이번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됐는데, 예? 주님 어떻게 하면 좀 더 매출을 더 올려서 좀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의논해야 됩니다. 맞아요? 의논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계속해서 조율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가는데 조화로운 음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갈망이 큰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갈망이 큰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갈망이 더 큽니다. 여기 보면 이런 그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루 종일 기다렸단다 했어요. 푸른 하늘, 나뭇잎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도 너에게 속삭였고 산속 흐르는 시냇물과 새들을 통해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노래했지. 나는 너를 따뜻한 햇살로 옷 입히고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내 주위를 감싸게 했단다. 저녁 때는 내가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황혼을 너에게 선물했지.
나는 내가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밤새 달빛을 쏟아부었지. 그리고 내가 깨어나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기다렸지. 하지만 넌 오늘 또 늦게 일어나 바삐 나가더구나.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대양보다 깊고 크다. 내가 얼마나 너와 이야기하고 동행하고 싶은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나를 언제든지 불러줘. 나는 널 여전히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눈 한 번 맞춰보고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예? 그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태양이 나를 따라옵니다. 태양빛이 나를 비춰주고 나를 따라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가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그림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양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 하늘의 태양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떠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엠마오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여기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그들 곁에 들어오셔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까? 염려, 걱정으로, 실망과 좌절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절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옆에는 주님이 동행해도 동행한 내내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내 우리 삶 속에 하루 종일 동행하지만 우리는 교회 올 때만 잠시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요. 예? 여러분 회사에도 대화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인데 한번 한 분당 한 2분 정도씩 해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아주 잘 간략하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고 기도응답의 경험이나 동행하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거나 경험한 거 있으시면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두 분끼리 서로 한번 두 분, 세 분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자 앉으신 대로 두 분이서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많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한 2분 정도씩 한 분이 얘기하십시오.
예, 한 1분 정도 대화를 더 하십시오. 1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대화하니까 좀 가슴이 좀 따뜻해졌습니까? 예, 뭔가 조금 주님과 동행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따뜻해졌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실제입니다. 뭐 이렇게 가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집회를 가다 보면 설교를 2개씩 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이 설교를 딱 가지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설교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옵니다. 그럼 올렸다가 설교 시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또 올려 내렸다가 다른 것도 올려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딱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설교하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한 분이 그날 자기가 교회에 하나님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려고 온 분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밀린 도로가 헌금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뭐 교회 교인들끼리 뭐 마음이 안 좋았는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딱 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오려고 이제 했는데 그날 제 설교 제목이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설교 제목이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 보고 돌아가라니까 어머니 저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사는 곳에 가서 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제가 죽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난 절대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가지 마세요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날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설교 듣고 2, 3개월 후에 제가 방문하니까 목사님 그날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떠나가지 말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매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연수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한 분이 들어오면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왜 왔지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딱 하나님이 아주 좋은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분은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48인가 돼서 먼저 가버린 거예요. 아파서 먼저 죽고 손자 손녀 남겨놓고 죽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그 교육계 높은 분이었는데 자기 먼저 간 아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아들 가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그 이분이 교회를 뭐 원래 잘 나오던 분은 아닌데 부인이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기가 너무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에 자기도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도 위에 암이 왔어요. 암에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술을 암 수술 받고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그때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계속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번뜩 스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드라마인가 한번 본 적이 한번 그걸 본 게 하나 기억이 탁 나는데요. 그때 딱 생각나서 이랬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선택이 2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선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욥과 같이. 그러니까 악화돼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딱 2가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앞으로도 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원망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우울하게 사시든지 아니면 48년 동안 내게 이 아들을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아들 못산 생애를 보람있게 사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그 얘기 듣지만은 번쩍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까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위로하려면 하지. 자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이제까지 자기에게 48년 동안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분이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에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그걸 목격했는데 정말 자기는 앞으로 그걸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 필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인생 목표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한 5가지 세워봤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새해 계획 세워봐자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딱 한 가지만 세워보자. 그 한 가지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자. 딱 한 가지만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고, 그죠? 기도를 해야 되겠고, 예? 찬양을 해야 되겠고, 기도 말씀 찬양 하나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나쁜 습관들이에요.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는 해년마다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면서 만족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이렇습니다. 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내게 주어졌구나. 막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안 즐거워요? 아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안 즐거우면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사실래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즐거워야 돼요. 그게 막 이렇게 얼굴에 막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의 얼굴에, 하늘 가는 성도들 얼굴에 이게 얼굴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행복이 막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하면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행복의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공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2천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가진 것은 500만 원밖에 없다.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2천만 원 사고 싶은데 돈은 2억 가지고 있다. 행복해요? 예, 그거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무한대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요. 갖고자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물질 가지고는 우리 행복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무한대로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돈도 되고 나의 기업도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나의 삶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좀 행복하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처음 보면 되게 인상이 아주 상당히 좀 이렇게 딱 좀 무서운 사람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누가 제 이름을 갖다 제가 정정호인데 이렇게 이름 지어주더라고요. 정말 호감 간다고.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딱 한 가지 목표만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연수원 같은 데 있으면요. 사무실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단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 가지고 단에 올라가기 전에 저는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또 거기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강단 올라가서 또 단에 서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기도와 이것이 저의 삶의 전부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저희 집사람하고 그 뒤에 뒷산에 산책로에 가서 찬미를 한 10곡씩 불러요. 같이 5곡에서 10곡씩 부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원거리에서 이렇게 있어서 집사람이 바깥에 무슨 일 때문에 나가 있고 하면 그때 아침마다 이제 다 6시 한 반 되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같이 참여합니다. 스피커폰 해놓고. 오늘도 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네? 이 행복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당하고 그분의 그 품성에 매료당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이 세상에 좀 고난이 오면 어떻고 좀 어려우면 또 어떻습니까? 좀 시련이 오면 어떻고 재산상에 손해가 보면 또 어때요? 그래서 하박국 가운데 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감람나무에 솔주도 없고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했습니다. 나는 요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현재요. 너무 행복론을 갖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나는 세상도 필요해.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을 잡고 세상을 잡았다가 지금은 세상 잡는 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영감이 없어요. 아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표현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칵 찡그리고 사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심각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우울해지고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그러다니는 간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행복하면 사람들이 볼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예? 그 사람에게 행복론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동행의 축복이 참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기만 하지 나의 삶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유의지를 꺾고 내 속에 들어와서 막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의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 더불어 먹고 그러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요. 지금 문을 딱 걸어 잠궈놓고 안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심 느낍니다. 자, 따를까요? 동행하면 하나님 임재하신다. 동행하면 품성이 아름다워진다. 동행하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다. 동행하면 세속가에서 벗어난다. 동행하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유행의 물길을 따라 다녀서는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긴 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담그지는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파리들이 물 위에서 이렇게 딱 앉아있지만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발은 물에 적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세속가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텃밭을 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정말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연수원에 있다 보니까 밭이 있어서 농사한 지 한 6년 됩니다. 지금. 처음 3년 동안 완전히 다 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너무 잘해요. 올해는 뭐 도마도, 오이, 옥수수, 감자 심는데 대풍입니다. 대풍.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배운 게 딱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 지주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오이나 이 도마도는요, 줄기가 약해서 요만큼 올라온 다음에 지주대 안 세워주면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주대 없으면 땅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이나 도마도를 이렇게 지주대에다 묶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땅바닥 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바닥을 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마도 메워줘야 됩니다. 그건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메워줘야 합니다. 메워줄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절절히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순간 나는 인생에서 바닥을 가는 겁니다.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농사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잘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잘라주는 거, 제거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도마도 기를 때도 순을 쳐주라 해가지고 막 잘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줄기가 있으면 그 옆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순이 또 있는데 그걸 따줘야 됩니다. 맞아요? 맞죠? 그걸 따주지 않으면 영양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자꾸 가위로가 잘라주는데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습들이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잘라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잘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너무나 풍성하다는 겁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몇 알이 열리는가 하면 제가 어느 날 옥수수를 까다가 한번 세워봤어요. 하나 세워보니까 이 하나의 속에 600알, 500알, 600알이 열려요. 그것이 서너 개씩 열리니까 적어도 수천 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겨울에 눈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하늘에 구름을 풍성히 주듯이 우리에게도 의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축복이 부흥이 오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행하면 부흥이 온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북방 이스라엘 모두가 다 세수가 돼가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에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이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부흥을 의미하는데요. 동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언제나 부흥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을 때 왔습니다. 네. 동행하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것은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300주야를 허락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침년의 탄생 때도 보면 다 그렇고 이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부흥이 오게 됩니다. 여기 동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재미있는 겁니다. 성냥불 없어도 불을 피우는 방법이에요. 냄비 뚜껑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볼록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네, 불이 붙었죠? off the ground. 그 다음에 이제 Now 저 carefully 냄비 pour hot 뚜껑도 water onto 없으면 the plastic, 비닐 and 가지고 as 물 you do, 부으면 it'll begin 볼록 to 렌즈가 sag, 됩니다. forming a natural and effective liquid lens. Now gather up something you can use as tinder and find the focal point of the beam to concentrate the heat.
When your tinder's smoldering, set it down so that it rests in the beam. And now you can sit back and watch the elements ignite the fire for you, completely hands-free. 예, 불이 붙었습니까? 예. 이 불은 이게 태양이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불을 붙이려면 밑에 이렇게 렌즈가 변압이 있어요. 렌즈. 그 렌즈에다가 딱 맞추면 불이 와서 언제든지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부흥을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은 이 땅에서 성도가 그의 삶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그 초점을 통해서 부흥은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항상 부흥할 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초점,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 때 부흥을 보게 되면 재림운동 당시에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임박한 두려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 집회가 열립니다. 공포와 확신이 전 도시에 퍼져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강림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어느 정도 감명을 받았으므로 기도회가 개최되었고 각 교파에 전체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할 때 수백 명이 응했으며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동행하던 한 사람의 그 가마를 통해서 재림운동 자체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밀러가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주님을 찾아 발견하고 죄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 매사추세츠주에서 부흥 그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그때 부흥이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걸 표현했는데 부흥적 성령의 찾아오심이 온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모든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 집회는 아름다웠습니다. 예배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를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을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습니다. 부흥이란 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이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이다.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되면 천국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부흥이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나오는데 이 부흥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왕들 역사에서 특별히 이 성전 정절, 성전 사랑이 매우 높을 때 그때 부흥이 왔고 청결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사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이 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벽을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 부정이 매우 심하고 마침내 포로 생활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 그 시대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했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온 유다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동행하면 부흥이 오고 부흥이 오면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10년 동안, 때때로 30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보면 하늘에 희락이 넘쳐 흘렀다 했습니다. 그냥. 예? 그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불성과하게 되셔가지고 평안을 주시는데 수십 년 동안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파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의 두어반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했어요. 파시고 외국 사람이 와서 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에 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식 팔아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 외적이 와서 막 이런 일, 어려운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만 겪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평안을 누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몰려오기 때문에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연수원의 그 계곡이 물이 늘 마르지 않고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콱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되면 교회가 조금 실개천까지 흘러가던 그 교회가 있잖아요. 물이 그냥 흘러서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세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의 통로가 돼가지고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한 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막 신앙한 게 너무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밌고 저는 막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즐겁습니다. 네,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입니다. 그 시대에. 그럴 때 그분은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서로 상이했고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이마테, 열심당원, 그 다음에 시몬,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함만 가진 유다, 소심한 도마, 의심 많은 빌립, 그죠? 야심 있는 세베대 아들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저는 시대성을 읽다가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두고, 자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상이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다면 마침내 그들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데 정비리하여 피차 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성도 각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서로 간에 있는 것을 당이라 그렇게 합니다. 계파. 예?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보니까 어느 고등학생이 퀴즈대회 나가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갖다가 87챕터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집까지 다 외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노력했지만 저도 87챕터 다 외웠습니다. 이제 1장부터 87장까지 쫙 외워보십시오. 그냥 누워서 생각하면 예수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도 없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불화하고 도망했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공동체가 됐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는가? 7가지의 큰 변화인데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1시간 동안만 기도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더불어 저녁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는데 여기 보면 말씀 전한 것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었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는 영혼군에 아주 헌신합니다. 그 다음 핍박을 둘에 다 도망하는데 여기서는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배우는 자지만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기 높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는 그 사람 주위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님에게는 못자국이 없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집회 동안 내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